인생을 만남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영향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들여다보면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닌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수소를 만나게 되면 불을 일으키게 되고 또 산소가 수소 2개와 만나게 되면 H2O, 물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도 되고 불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삶의 현실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많은 만남들 중에서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영적 스승이 필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믿음도 앞선 사람들의 영향력을 따라서 계승되고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군가에겐가 영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스승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영적인 스승입니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또 좋은 스승이 됩시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이 됩시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해준 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그런 말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고 헌신한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의 모습을 나는 본받고 싶다. 이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의 모델링으로 있다라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때 나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집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분들은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했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충성되게 살았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면 그 교회는 아마 행복하고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확률만 많아지고 높아진다라면 그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 본받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다음 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왜 그렇게 충성되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모델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서 끝까지 충성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묵묵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주님의 발걸음과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스승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에 꼭 필요하고 그런 스승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스승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남겨진 모습이 믿음의 스승으로서 본받을 만한 영적인 스승으로 기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주길 원하셨고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스승, 선생을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나의 위대한 자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주다. 너희들의 주인이며 또한 내가 너희들의 그런 위대한 자다. 스승이다. 그러면 그 스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는데 누구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까? 자기를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그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그러나 제자 삼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그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스승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당시 문화로 발 씻겨주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달려와서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참 스승의 모습이다라며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씻기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것.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너는 안 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부족함을 씻어주고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씻어주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스승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냐? 씻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스승이다.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아픔과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 슬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지는 것. 여러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제가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것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여겨지신 적 있습니까? 거기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시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 제가 표현은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프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제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건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지난주도 우리 지은 자매가 체해갖고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직을 감당하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벤치에 혼자 앉아서 배를 움켜잡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정말 배가 속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감정이입이 되든지, 남의 딸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제 딸처럼 여겨지고, 편의점에 막 달려가가지고 약을, 소화제를 사오고 참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있다가 다 나았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아프다고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제 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시간 나는 뭐 종교 의식처럼 뭐 절에 찾아가서 막 내가 할 기도하고 뭐 108배 하고 그냥 돌아와서 나 종교적 의무 다 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가 스승이냐, 누가 직분자냐, 이것을 가리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스승이라 부르는, 선생이라 부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참된 스승이 무엇이냐? 아비의 마음이 있느냐? 아비의 마음이 없이 서로 높아지겠다라고 제자들처럼 서로 다투고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냐, 그렇게 싸우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느냐, 내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그러한 높은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음을 가졌습니까?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때로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화장실 청소부터 우리가 먼저 하자고. 저도 가끔 와서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변기를 막 닦으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기도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더럽다, 귀찮은 일이다, 왜 내가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겸손을 훈련하는 자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어른들이 내 목소리를 서로 내려고 하는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그렇게 다투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배우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얼마나 공손하시고 겸손하시고 오히려 직분자들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교사들의 모습, 그런 어른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 거기에 사랑의 감동이 있고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은 많다. 이 사람도 스승이고 이 사람도 교사고 이 사람도 직분자다, 많이 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와 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그런 교사의 상황 속에서 교직에 계신 분들은 지식을 전수하는데 급급하고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의 리더십들이 예전과 같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더 귀중하게 사람들이 인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의 교사의 리더십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사의 모습 가운데서 그래서 자신의 직분이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고 예전에는 회초리도 치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장모님도 저희 장모님 스승님 주일학교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들을 다 전도하게 됐고, 처음에는 주일학교 가서 뭐 하는지 감시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보냈다가 그 동생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까지도 따라 보냈다가 어머니도 예수 믿고, 나중에 아버님도 예수 믿게 되고 그분도 장로님으로 공주 꿈의 교회에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정말 그 스승의 모습,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일찍 음식을 먹이고 교회로 데려가서 또 데려다 주고,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스승, 그냥 지식만은 전달해주는 스승이 아니었고, 저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 영혼이 살기를,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승만 많아지면은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넌 이거 똑바로 해, 넌 저거 똑바로 해. 서로가 너나 똑바로 해. 내가 스승이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어디에 배움이 있고 그곳에서 어떤 사랑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보듬어주고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세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신앙생활만 혼자 잘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인사라도 반갑게 해줘야지. 저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저분을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지. 서로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쪼고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그죠?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모습만 있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될까요? 때로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누구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만 바라봐도 그렇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부족함 없이 완벽한 목사 같습니까? 반응이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죠? 알면서 뭘 묻느냐. 그런 표정들인 것 같은데, 허튼 소리라도 그냥 예라고 해주시면 제가 아니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한 건 그런데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제가 완벽해 보입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는 목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완벽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부르신,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교사야.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내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분들, 우리 영적 멘토분들 힘내세요. 우리 성도님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깨진 항아리와 같을지라도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걸어온 뒤를 바라보니까 그 물을 흘려진 물 때문에 그곳에서 꽃이 피고 깨진 항아리라 나는 부족하고 주인 앞에 쓸모없는 항아리같이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그러한 책을 보니까 나는 똥이라 새도 피하고 도망가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민들레, 옆에 있는 민들레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게 될 때 그곳에서 민들레를 통하여 그 강아지 똥이 아름다운 향기나는 꽃을 피워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양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말주변은 부족할 수 있지만 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오직 복음만이 그것이 생명임을, 그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내 말주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는 내 자신이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말주변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100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구원받고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걸 자기 집에 도배지로 찢어가지고 다닥다닥 붙이고 그것을 가만히 들어누워서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을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접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나의 힘의 한계를 믿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후회가 없음을, 그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준비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스승입니다. 스승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